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 끈질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 끈질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또한 방황하고 또한 패배를 맛보고 이럴 때가 이게 내 운명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실패나 절망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가 이 실패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당신을 걷어찰 때는 당신을 차서 앞으로 가게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삶이 당신을 걷어찼는데 오히려 그 걷어차서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 참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지만 또한 누구나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신 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어떤 실패나 위기도 정말 우리에게 위대한 역전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역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 살펴보면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1절인데 두 가지를 주님이 목적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게 하시려고 했다.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 또한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설명하셨는데 첫 번째 중요한 기도의 자세가 바로 뭐냐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드리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때와 장소를 꼭 가려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상황 또한 어떤 때가 오더라도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설거지할 때 기도를 또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집안일 많이 하다 보니까 설거지할 기회가 참 많은데 설거지를 많이 할수록 제 영성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면 청소하다가 기도하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더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그 일도 때로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하는 기도도 올바른 기도고 아까 조용히 묵상으로 또한 1분간 기도했는데 이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묵상 기도도 주시고 통성 기도도 주시고 방언 기도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은 기도의 창고를 열어놓으셨나 생각해보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고신집 같은 데 기도를 가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장로님 전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슬비에 오젓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디 번개같이 듯이 기도하는 저희들처럼 성령이 막 바로 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해도 잘한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해도 잘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반드시 교회에 와야지만 기도가 된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만 나는 좀 기도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은 귀한 것이지만 스스로 자꾸 기도의 어떤 공간을 교회 안으로 축소시키면 집에서는 기도하기 힘들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에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영적 성장을 발목 잡는 것은 다 물리치시고 집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삶의 터전이시든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숨 쉬듯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까 항상 기도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또한 기도를 제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자신 역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죄로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급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감히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신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은 있어야 선지자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1절에 기록된 두 번째 기도의 중요한 자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피곤하다, 지치다, 기진맥진하다라는 그런 뜻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기진맥진하면 기도할 수 없게 되고 자연히 낙심되고 낭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지치기 시작하면 기도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를 놓치게 되고 기도를 놓치게 되면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혹사해서 지치게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히 같이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영성 또한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을 늘 관리해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쳐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에 들어가서 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본문에는 지금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또 한 사람은 아주 깊은 원한을 가진 과부,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앞에 나오는 재판장은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 무시, 사람 무시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두 개 다 무시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상황을 미뤄보면 이 무시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한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주 악한 불신자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과부는 무언가 자신이 가진 억울한 사연, 뭔가 정말 옛날에 원한이 많으면 구미호가 막 찾아오고 막 이런 전설의 같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사무친 원한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풀어달라 해서 재판장을 쫓아가는데 재판장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4, 5절을 이어서 보면은 4절 5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일개 과부가 와서 나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사실 전혀 관심도 없고 반응을 안 해도 되는 위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억울한 사연은 그냥 그대로 묻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이 마음을 돌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이 과부가 끈질기게 자신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찾아서 어제도 찾아오고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 또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답니다. 또 내일 또 오고 모레도 또 올 겁니다. 금피도 또 올 겁니다. 계속 이렇게 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더니 원한을 풀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휘포피아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 눈 밑에 얼굴 부위를 치다 이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눈 밑에 눈두덩이 이 부분을 치다 이런 뜻이 있고 권투선수로서는 뭐 적을 치거나 무능력하게 만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못살게 굴다, 성가시게 하다, 학대하여 지치게 하다, 괴롭게 하다 이런 아주 살벌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찐득이같이 와서 나를 괴롭히는지 정말 진전이가 나서 내가 빨리 들어줘야겠다, 빨리 들어주고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엄청난 끈기와 열정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무시하는 건 상관이 없다, 제발 내 원한만 풀면 된다 이런 각오로 그를 성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6, 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끈질김과 또한 열심으로 인해서 억지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한 세 번째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끈질기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부르짖는 것.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재판장이 결국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뭐냐면 이 과부의 지독한 끈질김이었습니다. 끈질김. 이 무시무시한 끈질김이 재판장을 지치게 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결국에 눈두덩이를 얻어맞고 KO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졌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만한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대가 지불에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노력과 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석학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7살 때 간신히 그를 깨우치기 시작한 누뚱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상하게 감사한 게 저희 아들이 지금 7살인데 한글을 이제서야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살이라고 제가 눈이 솔깃했는데, 또한 천재 작곡가인 베토벤은 어떻습니까? 그는 당시에 음악 교사로부터 너는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다, 이런 평가를 들었다고. 그리고 또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 담임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평가할 때 교사 생활 12년에 이렇게 멍청한 애는 처음 봤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평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이 어린 시절은 상반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중에 모두 본인이 당했던 그 평가보다, 이 모든 상황보다 이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올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열정과 끈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파고자 하는 그 분야를 파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에서 최고의 석학이 되고 전문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호평을 오히려 자극제 삼아서 끈질기게 한 우물을 파고 매진한 것이 이들 모두의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러한 끈기와 열정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난관이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열정을 좀 소유하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열정을 부리다가는 항상 우리 장육사님께서 옛날의 인생의 얘기를 많이 제가 듣다 보면 세상에 많은 재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미를 쫓아가서 그것을 열정을 부렸다가 정말 많은 후회를 하고 또 많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선배들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그 경험을 또 받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을 향한 열정과 끈기를 붙잡고 사실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8절에도 비슷한 그런 얘기가 하나 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8절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11장에는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이 등장하고 또 잠을 잘 자고 있었던 친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억지로 깨우면서 뭘 달라 요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짜증나서 베개를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끈, 전 이 성경을 읽다가 베개를 던지는 마음이 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썼습니다. 설교문에 그렇게 썼는데 이 밤중에 단잠을 자는 친구가 깨서
아시다시피 전혀 줄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게 좀 그런 하루를 마치고 단잠을 자는데 와서 떡을 빌려달라고 하니 새벽에 떡을 빌려달라고 하면 정말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게 뭐냐면 8절에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랑 친구라서 주는 거 아니다. 하지만 네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로서도 줄 수 없는 것인데 정말 그 끈질김 때문에 그 간청함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너한테 떡 3덩이를 빌려주겠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청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이것도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 씁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뻔뻔스럽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간청하다는 단어에 뻔뻔스러움, 염치 없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깬 친구는 친구 간의 의리 때문에 빌려준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하도 뻔뻔스럽고 염치 없게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 자신에게 무대 보러 나오는 친구를 어쩔 수가 없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내주고 말자 하고 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한 기도의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잖을 빼고 또는 염치를 차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치 없이도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뻔뻔하게도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우리가 뻔뻔하게 나갈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예 주님의 면전 앞에 존전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뻔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옆 사람께 인사하실 때 참 뻔뻔하시네요 이렇게. 네. 뻔뻔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뻔뻔하고 염치 없는 자가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읽어드리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태어난 자식한테 넌 나의 고통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너는 나의 고통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제 아들한테 야 김고통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고통 이고통 이렇게 여기 뭐 장고통 김고통 최고통 다 있으신데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자식한테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 낳느라고 죽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수고로 낳았다. 이 말은 너 낳느라고 내가 죽을 뻔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 낳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빨이 다 빠지고 저희 아내도 애를 낳다가 이빨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체력이 다 소진이 되고 이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구나 이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이빨이 이렇게 흔들거리고 빠진다는 걸 보고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애를 낳으니까 애 이름을 그냥 고통이라고 지어버리고 너는 나의 고통이야 이렇게 졌는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야베스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닌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NIV 영어 번역을 보면 이 아뢰었다 이거를 cried out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cried out 뭐냐면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뢰었다, 단순히 묵상 기도하고 말았다 이런 게 아니라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울부짖었다. 하나님 저 이름이 고통이랍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일으켜주십시오. 저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베스의 삶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단순히 한탄하고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간청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 시작하는데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너의 지경을 내가 넓혀주겠다. 또한 주님의 손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야베스처럼 좀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는 그런 기도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울부짖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간이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이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이 녹아내리도록 간이 절절하게 기도하는 게 바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간절해지기 소원합니다. 간절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간절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각오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각오로 나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냥 보통 눈물이 아닙니다. 울부짖는 눈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이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내 이 고통에서 날 건져주세요. 저 앞에 울부짖었기 때문에 그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긴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차면 주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발견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기도의 자세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시고 삶의 모든 삶의 현장이 기도처가 되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지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몸과 영혼을 다 주 앞에 맡겨드리면서 온전히 관리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난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밤낮 부르짖는 끈질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끈질긴 가부가 원한을 풀었듯이 또한 끈질긴 친구가 밤중에 떡을 빌렸듯이 또한 야베스가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그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변화됐듯이 끈질김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과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는 모든 세존지구청 가족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